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밤이 매우 가늘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밤이 매우 가늘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룰루랄라 찬양해요. 하나님 정말 좋아 좋아. 예수님 매일매일 함께해요. 성령님 크신 사랑 찬양해요. 찬양해. 룰루랄라랄라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찬양해요. 함께 찬양해요. 룰루랄라 찬양해요. 하나님 정말 좋아 좋아. 예수님 매일매일 함께해요. 성령님 크신 사랑 찬양해요. 찬양해. 룰루랄라랄라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찬양해요. 함께 찬양해요. 룰루랄라랄라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찬양해요. 함께 찬양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많은 세강교회 친구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단지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세상은 아직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친구들과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 그 밖에 여러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루빨리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으로 안전한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귀로만 듣거나 머리로만 듣게 하지 마시고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하호 강도사님이에요.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시던 예수님은 오늘따라 이상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는 결혼식 이야기였어요. 친구들, 결혼식 다 가봤죠? 아마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결혼식 한 번쯤은 다 가봤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식의 모습은 어떻죠? 우선은 멋진 결혼식장이 있고 축하하러 온 하객들이 있고 하객들이 먹을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혼식의 주인공인 아름다운 신부와 멋진 신랑이 있죠. 이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식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결혼식도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성경 속에 나오는 결혼식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식의 모습과 조금 달랐어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10명의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부탁했어요. 신랑이 오는 시간은 밤중이었어요. 그래서 신부는 친구들에게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부탁했어요. 친구들은 신부의 부탁대로 등불을 가지고 밖으로 나아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신부의 친구들이 들고 있는 저 등불 보이나요? 저 등불은 우리가 사용하는 손전등과 같이 건전지와 전기로 빛을 내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등불을 사용하기 위해선 나무가 있어야 했고 나무 끝에 솜을 말아서 불을 붙여 사용하는 횃불과 같은 것이었어요. 솜과 나무로 된 등불은 금방 타버렸기 때문에 불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등불에 기름을 넣어주면 다시 활활 타올라 오랜 시간 동안 불을 밝힐 수 있었어요. 그래서 등불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기름통을 들고 다녔답니다. 10명의 친구들은 이 등불을 가지고 신랑이 오는 길을 환하게 비춰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5명의 친구들은 기름을 준비했지만 나머지 5명의 친구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아마 신랑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나봐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친구들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피곤했던 친구들은 1명씩 2명씩 잠들기 시작해서 10명의 친구들이 전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던 중 누군가 외쳤어요. 저기 신랑이 오고 있어요. 신부의 친구들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그런데 앞이 너무 어두워 보이지 않았어요. 등불에 기름이 부족해 불이 너무 약해져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기름을 준비한 친구들은 등불에 재빨리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금방 불이 타올라 앞을 환하게 비춰줬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꺼져가는 등불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러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친구들은 말했어요. 미안해. 기름을 나눠주기에 모자라. 얼른 가서 기름을 사오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기름을 사기 위해 달려갔어요. 그 사이에 신랑은 환한 등불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기름을 준비한 친구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식 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결혼식장의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뒤늦게 도착한 기름을 사러 갔던 친구들이 닫힌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직 저희들 못 들어갔어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친구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결혼식도 아닌 잘 알지도 못했던 그 옛날 결혼식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일까요? 그것도 비유라고 말씀하면서 말이에요. 이 말씀에 담겨진 비밀을 우리 정천문 목사님을 통해 들어보도록 해요. 정천문 목사님 나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년부 정천무 목사입니다. 김항호 강도사님께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신부에 대한 말씀을 잘 전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10명의 신부 중에서 결혼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인가요? 네, 5명입니다. 오늘은 항상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황금길이 쫙 펼쳐진 곳인가요? 아니면 호텔과 같이 번쩍번쩍 빛나는 건물이 가득한 곳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이 펼쳐져 있는 곳인가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 중에서 천국에 가본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천국은 반드시 필요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로마라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진짜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과 같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하셨나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생각해 볼 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나요?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 이 비유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요.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차라리 천국은 백화점 같은 곳이야 라고 하든지 천국은 호텔 같은 곳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천국은 백화점 같은 곳이라고?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천국은 호텔 같은 곳이라고? 와, 천국은 7성급 호텔같이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천국을 향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 속에는 천국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신랑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신랑이라고 나올 때는 항상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신랑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10 처녀와 같다. 네, 아주 잘 읽었어요. 이제 김항호 강도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성경 이야기를 잘 기억해봐요. 10명의 여인 중에서 결혼잔치에 들어간 여인은 몇 명이었죠? 5명이었어요. 그리고
5명의 여인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결혼잔치에 들어간 5명의 여인과 들어가지 못한 5명의 여인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나요? 차이점은 바로 기름이에요. 캄캄한 밤에 등불의 불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연료가 무엇이죠? 네,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등불의 불은 금방 사그라들고 말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여인들은 떨리는 마음을 잡고 신랑을 기다렸을 거예요.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한 5명의 여인들은 끝까지 기다려서 보고 싶은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잔치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등불만 준비한 5명의 여인들은 기름을 사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런데 설마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신랑이 오고 만 거예요.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여인들은 신랑을 만나지도 못하고 결혼잔치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2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 천국은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갈 때까지 신랑은 오지 않았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들은 잠이 와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기다리던 신랑이 오늘은 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랑이 정말로 오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신랑은 정말로 왔습니다. 신랑이 언제 오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왔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의 생활이 시작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혼잔치에 들어간 5명의 여인들은 신랑이 언제, 어느 때에 오는지 알지 못해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가리켜서 슬기로운 여인들이다 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5명의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미련한 여인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신랑이 왔을 때 이 5명의 여인들은 엉뚱한 곳에 있었어요. 항상 깨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 차이점이 결혼잔치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차이점이 생기게 된 이유였어요. 우리 모든 세강교회 교회학교 친구들은 늘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보면 결혼잔치에 10명 모두가 들어가나요? 아니죠. 5명의 여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똑같이 등불을 준비하고 똑같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왜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나중에 도착한 여인들은 굳게 닫힌 잔치집 문을 두드려요. 주님, 저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교훈 삼을 수 있나요?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늘 깨어서 그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은 슬기로운 여인들 같이 늘 깨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될 것인가요? 아니면 미련한 여인들 같이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른 곳에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미련한 사람들이 될 것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심하는 우리 세강교회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깨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없고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슬기롭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세광교회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 현장 예배가 미뤄졌습니다. 다시 공지하는 그날까지 영상으로 예배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예배가 중등부에서 고등부 예배, 영아부에서 소년부 예배로 나뉘어졌습니다. 연령에 맞게 영상으로 예배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날이 더워졌다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손도 깨끗이 씻는 거 잊지 마세요.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우리 함께 예배할 날을 기다려봅니다. 한 주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안녕!